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은요, 우리 이웃 사랑의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우리 10계명까지 이제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모든 약속 있는 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계명으로 내 부모,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가장 첫 관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6계명부터 다소 좀 무거워지죠. 6, 7, 8, 9, 10. 이웃사랑의 나머지 5계명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사랑이 있어서 딱 하나, 5계명은요, 공경하라. 하라이고요. 6, 7, 8, 9, 10, 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5대 1입니다. 이 구성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은요. 해야 할 일보다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요.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당연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뒤집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참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그 참뜻은 뭐예요? 모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 생명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겉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좀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뭘 거부한다고요? 집총 거부. 이 총이란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 총을 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 따끈따끈한 우리 군 제대 병력이 있잖아요. 우리 주찬 형제. 군에서 총으로 사람 쏴본 적 있나요?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전쟁에 나면은요, 군대 안 간 여자도 총을 듭니다. 그렇죠? 총을 든다고 살인한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총이란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야. 그런 것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를 우리가 쓰면 안 돼. 나는 군에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뭐예요? 죽기 전까지 때려도 괜찮은 겁니다. 어때요? 안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겁 안 죽게 만드는 것. 우리 여리고로 가던 이 사마리아인, 여리고던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겁 안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러면 죽이지 않으면 뭐예요? 살인하지 않은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이요, 우리 현대 형법에도 적용이 되긴 합니다. 정말 사람을 죽였는가 죽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뭐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팔 자르고 발 자르고 문제없어. 안 죽었으니까 나는 계명을 지켰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가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살인하지 말라. 그 문자적인 의미만 딱 가지고서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 거부하는 거죠. 근데 총만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우리 부엌에서 쓰는 칼도 어때요?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죽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면 안 돼요? 셰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차는 어때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뭐 하면 안 돼요?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약물들도 어때요? 제가 이제 이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야, 의사들은 정말 손쉽게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물 잘못 쓰면 사람 죽는 겁니다. 수술하다가요, 잘못하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의사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요, 이발소 갈 때. 저 이발소 다니거든요. 아저씨가 이제 이 뒤에 이 면도 칼로 이제 딱 이 잔털을 갖다 제거해 주잖아요. 쓱 하면은요.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발사도 되면 미용사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집총 거부. 우리 군대 갈 수 없어.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참뜻을 알려줄게.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참뜻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지 말라. 형제를 미련하다. 무시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형제에게 화 안 낼 때 있나요? 화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나요? 또 욕하지 않는 분들 있나요? 또 나보다 못하다고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경우들 있지 않나요? 우리 세상에서 살인죄는 중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욕하고 또 무시하고 또 화를 낸다고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살인과 이 화내는 것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과 욕하는 것 비교할 수가 없고요. 살인과 무시하는 것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되어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단호하게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이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살인한 것과 똑같이 이 죄를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 앞에 가가지고 저는 사람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죽여요?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사람 죽이는 사람이, 그 살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거든. 내가 심판주의거든. 근데 나는 너희에게 재판을 할 때 너희가 형제에게 화를 내면 그리고 욕을 하면 무시하면 그것을 살인과 같은 죄로 내가 본다. 살인죄로 동등하게 취급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판정은 그냥 우리의 육신에만 미치지만 우리 주님의 재판은 어때요? 영생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살인한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 여러분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건 내가 살인죄와 똑같이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극적으로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받게 되어지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나에게 욕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런 욕을 받다 보면은요, 내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군가 나를 계속 무시하게 되어지고요. 그 무시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독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한 명이 독감에 걸렸어요. 네. 저는 이 정윤이랑 같이 독감 처음에 지지난주 화요일이죠. 열이 났을 때 증상이 40도, 열이 40도까지 났으니까 병원에 같이 갔거든요. 독감 검사를 2번이나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밥도 먹고요. 뭐 다 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있고 목요일 날 또 열이 나가지고 가니까 그때 독감 검사하니까 독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죠. 나는 확실히 감염되었다. 그 증상이 있을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 정준이도 그러고요. 다 같이 그랬거든요. 한 집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바이러스니까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나는 당연히 걸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언제 나올 건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지금 마스크 쓰고 악수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확신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B형 독감에 걸렸어. 그런데 얘 빼고는요, 저희 집안 식구 아무도 안 걸렸습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집안에 있으면서 계속 기침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바이러스 그냥 배출하고, 배출하고, 배출했는데, 나머지 식구들은 안 걸리고, 혼자 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지? 근데 다른 가정에도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 걸려서 한 가족이니까 다 걸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만 걸리고 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면역력의 차이가 되어 지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면역이 약하면 그 독감과 감기에 걸리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으면은요, 이겨낼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과 살인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요, 욕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만약에 내 주변에서 계속 나에게 화를 내고요, 또 욕을 하고, 또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나게 받죠, 그렇죠? 매일마다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약해져요? 면역이 약해져요. 그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병의 원인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요, 면역이 약한 사람의 틈을 차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역을 약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이웃을 무시하는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짓누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요.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면역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 질병에 걸리고요. 그 질병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정말 과학적인 겁니다. 내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내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 이웃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 이웃을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어떤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목숨을 잃은 그 원인은 뭐예요? 어떤 뭐 질병, 뭐 암일 수도 있고요. 질병이 있고 그 질병 때문에 죽었죠. 근데 왜 그런 질병에 걸렸을까요? 뭐 정확하게 뭐 이야기하기 참 어렵지만 어, 한 13, 14년 전에 13, 14년 됐죠? 저희 아버지도 암에 걸리셨거든요. 직장암. 그런데 뚜렷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요. 그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암에 걸리신 거죠. 제 친구 목사도 37살에 암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친구도요, 너무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러니까 주변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한 그런 것들이 그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그 사람 암으로 죽었어라고 하지만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네가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살인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과 남에게 화를 내는 것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죄고, 아니, 화낼 수 있는 건 아니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살인하는 것과 욕하는 것, 아,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살인하는 것과 이웃을 무시하는 것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어. 직접적인 사인은 다른 것이지만 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무시하고 그에게 욕을 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넘치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 질병에 노출되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냐. 왜 네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따지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준다는 겁니다. 부당한 스트레스죠, 그렇죠? 화를 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 말씀은요, 정말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벌을, 어떠한 심판을 선고받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사람 죽인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거죠.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 유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화냈잖아. 욕했잖아. 무시했잖아.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살인한 자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내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계속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요, 이웃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화내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가난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시면 안 돼요. 나이 많다고 자기가 있다고 무시하고 멸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나보다 믿음이 적은 것 같다고 무시하고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해석하시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되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 때문에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웃어야,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어떤 이제 뉴스 기사를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안학교를 만드신 분이라고 해요. 필리핀에서도 지금 그 이제 대안학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뭐 기사가 제가 바빠가지고 이제 이 상담만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으로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힘들대. 왜 힘드냐? 한국 사람들은 어른이나 애나 얼굴에 다 그늘이 져가지고, 서로 그냥 못 죽여서 한다리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필리핀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삶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웃게 하는 그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이웃을 대적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화내고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희가 이웃에게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면 살인죄로 다루겠다. 네가 그 이웃을 죽인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시면 정말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 살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굴 살려야 돼요? 나 자신을 살려야죠. 그렇죠? 나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잘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살도 좀 빼시고. 내 몸을 건강하죠. 내가 내 몸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인데 이 몸을 가꾸지 못하는 것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자살은요 순간적인 것만 자살이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고요 온갖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내 몸을 방치하는 것도 뭐예요?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것이 되어집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뚱뚱하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몸을 건강하게만 유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살인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좋은 거 먹고요.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 또한 뭐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되어줍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웃에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뭐요? 도와주어야죠. 그렇죠? 손잡아주고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 주변에 이웃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병이 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움켜쥐고 쌓아두고요. 그 이웃을 돕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웃을 죽이는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굶어 죽는 이웃이 있다는 건 내가 살인한 겁니다. 내가 돌아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열정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요, 이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되면요, 그 법을 만든 자들이 살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장이 안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자가 목숨을 잃으면요, 그 공장을 지은 자, 그 사장이 살인한 자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요, 살인죄로 다루시는 거예요. 또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지 말아야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면 그런 청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자포자기하게 만들고요. 그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면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를 만든 사람들도 뭐예요? 결국 살인한 자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너무나 광범한 거예요.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제 전쟁도 그러지만 환경오염도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요, 자연보호도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의 생명들을 온전히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석해 준 것처럼요, 세 가지만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화내지 마시고, 이웃에게 욕하지 마시고요. 이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 가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신 거니까 다른 것도 많은 것이 할 수 있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영생을 소유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478장